네,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의 목소리를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일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일이 그 완전체로 모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네, 현역 군인들과 그리고 앞으로 내일 군대 갈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일이 열심히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련의 주제인 복음이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 비추실 것을 잘 반영해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림도 사실 앞에서 뭐 평소보다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다들 잘 쉬셨어요, 여러분? 잘 쉬셨어요? 우리 말씀 보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제가 잘못 그래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장수를 착각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박 3일간 엄청 알차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막 잠을 줄여가면서 은혜를 받으시느라고 피곤한 몸이었을 텐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 귀한 지체들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수련회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한 분들이 계시죠. 뭐 누가 먼저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교사회 또 학생회 드림 순장님들 여러 지체들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손길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크로마키 빼주시고요. 수련회장을 찾았으나 몸이 아프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좀 돌아간 지체들도 있었고요. 아쉽게도 주중에는 시간이 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한번 리뷰를 할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방향성,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 방향까지 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련의 마지막 말씀 시간을 통해서 뭐 중간에 늦참을 했든 중간에 또 아파서 변수가 있었든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 빌더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첫째 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를 동등함을 일부러 취하지 않으셨다. 그 높이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다. 7절에 보니 종의 모양을 붙잡으셨다. 취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후에도 그냥 사신 게 아니고 낮은 자리를 붙잡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기로 결심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셨던 이유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으신 분인데, 그죠?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높이 있는 지위를 즐기고자 해요.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움켜쥐시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자발적으로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도리어 채워지고 부욕해 되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들에게 바로 새로이 결단한 저와 여러분, 우리 빌더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빛인데 이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인생에서, 이 삶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빛이 이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린 어두운 세상인데 예수께서 복음을 믿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우리의 삶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냥 허무하게 낮아지신 채로 그 삶을 마감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낮아지신 예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그런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신 것 같고, 그죠? 모든 걸 다 허망하게 놓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한다. 낮추면 어떻게 하시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낮추면, 비우고 낮추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게 성경의 66권 전체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의지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낮은 자리로, 두려움 없이 비움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그래서 좌우 양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자, 축복하면서 수련회를 기도원을 왔든 못 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 시작.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 양옆으로 다요.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 앞뒤로도 할까요? 시작.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 함께 가요. 네. 자, 둘째 날 리뷰입니다. 둘째 날.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존재 안에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겉모양이고요. 겉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후반부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굵은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이 세 가지 가치는 곧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의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단어로 바꾸면 정의예요. 정의. 올바름입니다.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보시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의 구현을 해야 하는데 그 정의 구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내가 지은 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한 정의 구현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랑이 담겨 있죠. 내가 달렸어야 했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마음을 비우고 낮추신 그 예수의 사랑 덕분에 예수가 그 정의 구현의 대상이 되시고 나는 정의로운 대가를 치른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만 누리면 되는 그런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충족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평강, 우리가 편한 말로 바꾸면 평화죠. 평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받아야 할 정의로운 형벌은 해결이 됐어요. 예수가 대신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 사랑 덕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로 깨어졌고, 그죠? 우상 숭배로 왜곡되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 십자가를 받은 모두에게 회복되고 치유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평화가 생겼다. 다툼이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되었다. 네, 그겁니다. 마지막 희락은 뭡니까? 우리에게 편한 말로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평화로운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받아주셨으니 여러분 사랑받는데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랑이 진짜 실제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정의로움이면서도 세상은 정의로우면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깐깐하고 꼬장꼬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의로우면서도 그 십자가는 평화의 사랑이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십자가를 누리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는 기뻐한다. 기뻐한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이 평강과 의와 희락인데 오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봤죠. 정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께서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날 위한 사건으로 고맙게 여기면서 마음에 받으면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정의와 평화가 조화가 된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기뻐하면서 받으면 좋은 소식 뭡니까? 두 글자로 태윤아 어딨니? 태윤아 우리 에이스 어딨어? 태윤 좋은 소식 두 글자로 하면 뭐야? 복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의와 평화가 다 이루어졌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거를 좋은 소식으로 믿고 받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다 담기게 되고 그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내 내면에 담겼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말과 내 인생에서 행동과 내 인생에서 모든 관계 안에 이미 예수가 다 이루신 이 성품들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내 말과 행동과 관계로 뿜어져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심긴 복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좀 두 개 봤었습니다. 자, 복음을 믿지 않은 인생,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죄인으로 머무는 인생은 여전히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요. 내가 그냥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 모든 관계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깨어졌고 관심도 없고 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해서 스펙을 잘 갖춰서 나를 사랑해주고 싶었지만 결국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5%도 1%도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 기준 사실은 1%에 들어가도 여전히 공허하고 어려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했었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게 죄인으로 사는 세상살이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면 다 잘 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 중심성은 곧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다 깨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금요일보다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믿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뭔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정의로움이 다 구현이 됐다니까.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았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회복하신 이 네 가지 관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신 이 나의 인생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여러분, 정의, 평화로움, 그리고 기쁨. 이 네 가지 관계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인데, 구원받으면 예수님과의, 태우나 구원받으면 예수님과의 두 글자, 구원받으면 나와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합되는 거고, 그죠? 하나 되었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고, 내 말과 행동이 예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가 되어 주신 거고, 관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가 진짜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이 뭘까? 여러분, 올바름, 정의입니다. 정의, 의로움. 올바른 인생이 뭘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 올바른 길로 그 길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가 주시는 지혜로. 또 평화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회복된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다른 거 헌금 많이 해서, 예배 지각 안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저 십자가, 저 위에서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내가 믿기만 하면, 마음에 담기만 하면 이루신 거라고요. 이미 그게 내 거라고. 그 관계가 회복된 채로 시작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죠. 예수가 이미 이루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인생, 누리는 인생을 살면 당연히 기쁩니다. 기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네 가지, 하나님, 나 자신, 이웃과 세상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점점 많이 누리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어디까지게요? 태윤아, 그리스도의 무슨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땡땡한 분량. 태윤이와 같은 수은 여러분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원이 처음엔 작거든요. 누구나 작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고 바로 모든 게 다 내 말과 행동이 다 변하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미 방향성이 달라졌어. 복음을 믿었으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이 원이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예수를 정말 많이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올해 후반기 제자 훈련 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인사하냐면 복음으로 계속 성장하자. 자, 좌우 양옆에 시작. 복음으로 계속 성장하자. 앞뒤로도 축복해 주세요. 복음으로 계속 성장하자. 축복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련회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복음의 방향성은 미래에서 현재입니다. 즉,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 먼 미래에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게 맞지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행 티켓을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행 티켓을 딴 건 맞지만 현재 지금 여기 내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2024년의 오늘의 이 삶, 내가 속해서 일상을 지내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먼 미래에서 이미 완성이 되지만 오늘 이 현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서 현재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자주자주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시간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지식으로 담고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의 청년부의 이 삶이, 이 사역이 너무나 값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창조. 이 성경의 시간표는 두 가지 구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붙여 살아가는 역사적인 시간 있죠? 언제가 창조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는 세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세대는, 이 역사적인 시간은 언젠가는 마감이 될 거예요. 태윤아, 누가 다시 오시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대가 끝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사실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끝날 이 역사적인 시간 말고 오는 세대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중 구조예요. 시간이, 성경은. 한번 보죠. 오는 세대인데, 자, 일단 이 세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가 있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을 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정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타락은 큰일 난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아담이, 내가 하나님 돼봐야지, 그래 내가 저 높은 자리 내가 한번, 그것만 안 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됐는데 그거 하나를 합니다.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물로 그냥 다 썩어버리셔도 사실은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죄인들을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PRS 기억나시죠? 우리 수련회 안 온 분들은 잠깐 다시 잘 들어보세요. PRS 시간에 유다, 그죠?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다윗, 그죠? 이런 사람, 아브라함, 그죠? 야곱, 다 흠결이 많고 죄인인 인생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비하시는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했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구현된, 완전히 조화가 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건 2000년 전이고 2024년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을 사는 내가 복음으로 정말 믿으면, 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믿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희생으로, 자기 비움으로, 낮춤으로 믿으면 오늘을 사는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던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태윤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면 이 세대는 끝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시간표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한번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내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내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2024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가 가져오셨으니까. 조금 불완전하긴 해요. 조금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또 내가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냥 죄인으로 살던 인생과는 다릅니다.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죄인일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까 세 개 얘기했죠. 정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거든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그 인생을 복음을 믿고 성령을 통해 누리기 시작한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을 때 시작됐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을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태가 천국이라고 돌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재림하시고 나서 나중에 정말 완성이 되긴 할 거예요. 이때는 진짜 슬픔도 없어요.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단은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니까. 근데 아직은 이 땅에 사단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삶에 그래서 키포인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태윤아, 자, 복음을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고? 연합됐어, 하나 됐어.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데,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냐면 누가 내 마음에 오신 겁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거랑 똑같아요.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 결단하면서 그 복음의 소식 앞에 일어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소식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오신 성령은 안 떠나요. 로마서 8장, 예전에 담임 목사님 금요 찬양 때도 말씀하셨는데, 집회 때도 로마서 8장,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작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절대 작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림 이후에는 영원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 건데,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나라를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이 땅에서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골로새서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야, 21절 이 표현 또 나왔다. 예수와 하나 됐다라는 표현 또 나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을 믿었으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굳건해졌어요.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22절 보십시오. 근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뭐냐면 인이래, 인. 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 seal이라고 하던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충현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 대학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혹은 뭐 담당 교역자 추천서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사무국에 가서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아주 공손한 자세로, 저희 청년부 지체가 와서 추천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어느 집사님께서 추천서를 이렇게 양식에 따라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중요한 게 봉투를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인을 꽝 칩니다. 도장을 꽝 찍고 다시 개봉하면 이게 이제 뜯어지는 모양이 남도록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소중히 목적지까지 방해 없이 전달하려는 거죠. 저도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이 추천서를 받을 때 봉투에 인이 꼭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이 인이 뜯어진 흔적이 있으면 그 추천서는 무효였습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이 내용물을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는 거. 이 추천서는 진짜라는 거. 보호하면서 목적지까지 보내는 게 이 인의 목적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도장 꽝 찍어 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 인을 훼손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여정 마칠 때까지 누구도 이걸 뜯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변한 이 아름다운 신분이 절대 평가절하되거나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절대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신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죠. 지금 보증.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다 보면 유혹 앞에 흔들릴 때, 죄로 넘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다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를 여전히 흔들려 하고 넘어뜨려 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될 거예요. 빠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 사는 인생을 통계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죄에 무너진 나를 발견했을 때 또 이제 그 패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또 죄졌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죄짓고 근데 이제 생각이 점점 발전하죠.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이 맞나? 또 죄졌어. 막 반복돼.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라고요.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냥 낭만하거나 죄책감 쌓이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쳐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인쳐 주신 거니까,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여러분, 보증이 영어로 보면은 번역본으로 보면 개런티거든요.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거야. 그죠? 네,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영원한 보증.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자, 이제 세 가지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아름다운 복음을 붙잡으셨다면, 마음에 담으셨다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마음 나도 품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겸손하게 성숙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내면에 심긴 이 복음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안에서 밖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이 내 안에 담긴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내면의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쳐 주셨고 보증으로 주신 거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님과 함께 오늘부터 영원까지. 헷갈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나 친구들 통해서 알려주실 테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미래뿐 아니라 오늘 이 현재에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